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서 이 새벽에 우리 기도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주의 말씀에 주님의 주신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꽤 익숙한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영적 현실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현실주의.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좀 막연합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좀 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구름이 있는데 구름 아래쪽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은 구름 위편에 있는 것으로 좀 이해됩니다. 반면에 현실주의는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구름 아래의 현실입니다. 현실주의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리 분별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머리는 저 이상에 닿아 있고 발은 땅에 디디고 있을 수 있을까? 바울 사도께서 말한 거룩한 산 제물, 이 표현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제물, 살아있고 죽어있다. 산 제물.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동물을, 그 제물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다.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그 존재가 말소된 것입니다. 제단 위에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제단 위에 그 제사 동물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물의 각이 떠 있습니다. 제단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그 주위로 피가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거룩한 죽은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순처럼 들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나의 마음에 잘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말처럼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재능이건 심지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소욕이건 욕심이건 욕망이건 나의 계획이건 나의 뜻이건 나의 열심이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드려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지 않는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재물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안에서 죽었던 그것이 주님의 제단 위에 피를 뚝뚝 흘리며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어떤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꼭 동일한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님께 나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나의 것을 죽여서 드렸지만 인생 살면서 돌아보니 오히려 주님께 더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죽었더니 살았습니다. 드렸더니 새로운 곳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꼭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의 분량을 뜬구름 잡듯이 평가하지 말아라.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현실적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어떤 이는 섬기는 것을 잘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참 잘하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참 잘한다.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 즉 인도하거나 지도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을 잘한다. 다 다르다. 현실의 삶에서 받은 은사가 가진 은사가 다 다르다. 그런데 그 모든 받은 은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산 제물로 거룩하게 드려질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를 이룬다. 그렇게 드려진 것은 그저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현실인 삶의 텃밭에서 뿌리가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영적 분별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한다. 현실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건 믿음이 얕건 믿음의 생활이 오래되었건 믿음의 생활이 짧건 상관없이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겪는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낙심하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주저앉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더 힘듭니다. 삶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이해가 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겪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보다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함 가운데 나를 어떤 것에 대해 그 고난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품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내가 현실에서 겪는 고난이 장차 올 소망과 참으로 신기하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다 경험하시는 일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신비한 일을, 드문드문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가만히 돌아보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어두운 터널 속에 있어서 앞뒤 좌우 깜깜한 인생 같은 꽉 막힌 현실,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현실같이 낙심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 넘어 있는 작은 한 줄기 빛과 나의 현실의 눈이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구나. 좀 오래 걸려도 내 인생이 저기로 향하고 있구나. 즉 나의 지금의 현재의 현실과 미래의 소망이 연결돼요. 그러면 지금 내 어두운 터널에 있는 현실이 받아들여집니다. 납득되어집니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 게 바로 고난이 이해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죠.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내 육체의 현실이 있고 내 육체의 현실 그 너머에 혹은 더 깊은 곳에 한꺼풀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현실이 있음을 받아보는 것, 그게 영적 분별입니다. 그렇구나.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만져지는 이 현실만이 내게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계획, 의도가 있구나. 그게 와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휘감고 있구나.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큰 계획이 감싸 안고 있구나. 나란 시간이 이렇게
몇십 년 안 되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나의 평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이 품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재능, 은사가 요만큼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를 품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영적 분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 권면이 삶 속에 펼쳐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대만이 아니라 다가올 저 세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지 현실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 바다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 모든 물고기들은 물 속에 삽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들 중 어느 물고기도 자기 몸속에 물이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물고기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바닷물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바닷물이 상징하는 유혹과 근심과 걱정과 욕망의 그런 어떤 가치관에 침식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양을 헤엄치는 존재, 그게 신자의 삶이고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해골 언덕에 서 있는 거, 골고다 뜻이 해골. 그냥 이름 모를 언덕도 아니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들여다보고 걸어다녀 보았던 그 해골 언덕, 그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눕혀 있지 않습니다. 언덕의 그 흙, 토양, 그 위에 박혀서 굳게 서 있습니다. 해골 언덕이라는 현실의 토양 위에 십자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계속해서 앙망합니다. 내 호흡이 가빠지고 점점점 피가 흐르면서 몸의 힘이 사라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십자가, 발은 땅 위에, 그분의 머리는 하늘에, 그렇게 하늘과 땅을 이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 현실의 땅의 이 운명을 하늘의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뿐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 사랑을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부활로 다시 살리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매로 되돌리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담긴 구체적인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만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말로 구체적인 삶의 현실, 일들, 내 안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 혹은 그런 어떤 말들이나 그런 어떤 겪은 것들 그냥 주님 앞에 나의 일상을 주님께 기도로 갖고 나가십시오. 동시에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또한 바라보십시오. 기도는 내 삶이 그리고 내 마음이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존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기도할 때마다 또 막 이렇게 어떤 게 올라오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지. 우리 주님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 우리 주님 그렇게 말없이 십자가 지셨지.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이 막 또 올라오다가 또 어떤 계획이나 나의 어떤 막 욕심, 욕망, 막 그런 열심들이 막 올라오다가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들이 나를 잠잠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막 달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두렵습니다. 나 같은 게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내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나는 메뚜기인데, 나는 이 세상의 현실에 놓고 봤을 때는 나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메뚜기인데.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이렇게 또 올리십니다. 너는 메뚜기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고 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건너라. 맞서라. 싸워라. 내 이름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선물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래,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면서 마음속에, 삶 속에 조금씩 자기를 깎고 거듭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실 수 있기 바라고,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기도하시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 모든 순간 속에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나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뜻 가운데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사랑하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 분별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인 일상의 삶을 내 발로 디디면서 걸어가게 하시되 내 믿음이 또 다른 현실인 하나님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맞닿아 있어 주와 함께 믿음으로 그 삶을 걸어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